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5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를 다스리는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을 치리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카로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이 행한 것 같이 주의 눈에 옳은 것을 행하였으니 그 땅에서 남색자들을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만든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였더라. 또한 그가 그의 어머니 마아카까지도 태우의 자리에서 패하였으니 이는 그녀가 아세라 안에 우상을 만들었기 때문이라. 아사가 그녀의 우상을 부수어 키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그의 평생 동안 주와 더불어 온전하였더라. 그가 자기 아버지가 헌납한 물건들과 자신이 헌납한 물건들을 주의 전으로 가져왔으니 은과 금과 기명들이더라.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정한 종교개혁자. 진정한 종교개혁자입니다. 오늘은 일반 교회들이 종교개혁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우리가 신약교회를 통해서 배웠던 종교개혁을 기념하기 위해서 종교개혁의 후예들을 자처하는 교회들이 오늘을 이제 종교개혁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독립교회들은 이런 어떤 특정한 날을 기념해서 뭘 하지는 않죠. 우리 독립침례교회들은 심지어는 크리스마스도 없고 부활절도 없고 맥추감사절, 추수감사절 어떤 절기를 일절 기념해서 지키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부활을 기념하고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죠.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는 로마 카톨릭의 그 면죄부 판매에 항의해서 비텐베르크 성 정문에다가 95계절에 이르는 반박문을 게시를 했습니다. 카톨릭이 이렇게 잘못됐다. 95개를 쫙 열거하면서 딱 게시를 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종교개혁의 불길이 온 유럽을 덮었던 것입니다. 그 전부터 부글부글 끓고 있었지만 루터가 이 반박문을 게시하는 그 순간부터 이것들이 아주 불씨가 확 붙었던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 카톨릭의 종교 탄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고 모든 것을 제어했던 이 카톨릭으로부터 벗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종교 개혁자들의 그 후예들을 프로테스탄트, 항거자들, 항의자들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프로테스탄트, 항거했다 이거예요. 대항했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개신교라고 부릅니다. 개신교라는 말은 새롭게 고친 교회, 새롭게 고친 교회가 개신교예요. 그러나 오늘날 개신교는 뭐에 항거했고 무엇을 새롭게 고쳤는지 도대체 알 수 없는 교회들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뭘 고쳤는지를 모르겠어요. 뭐에 항거했는지 모르겠네요. 말은 지금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이렇게 말을 하는데 뭐에 항거했냐 그러면 몰라요. 개신교 뭘 고쳤냐 몰라요. 이제는 교회의 문제들이 세상 뉴스에서도 다룰 만큼 비웃음거리와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성직자와 평신도를 나누는 이 니콜라파의 전통이 여전히 고수되고 있고요. 이 땅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목사들은 성도들의 돈을 긁어모아 거대한 교회를 짓고 있습니다.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성직자들의 이름으로 정치에 개입하고 있고요. 자신들의 성적 타락을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로 위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설교에서는 막 성적 타락에서 막 해놓고 자기는
뒤에 가지고 엉뚱한 짓 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 카톨릭이 가장 미워하는 사람들 중에는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하지 않았으면 아마 카톨릭은 여전히 세상을 지배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그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마틴 루터를 되게 싫어해요. 이단의 목록에서 빼지를 않았어요. 지금도. 또 한 사람이 있죠. 킹제임스 성경을 출판하도록 했던 제임스 왕을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제임스 왕을 아주 역사적으로 아주 되게 낮게 평가해놨어요. 하지만 마틴 루터의 후예라고 자처하는 루터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루터 교회가 있어요. 이 루터 교회는 이미 로마 카톨릭과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카톨릭화 되어 버렸어요. 교리적으로도 이제 합의를 이뤘어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건 잘못된 것이고 믿음과 행위가 있어야 된다. 이것을 카톨릭과 루터 교회가 이제 합의를 했어요. 벌써. 마틴 루터가 로마를 향해 들었던 개혁의 불길은 더 이상 이 지구상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제가 언젠가 그런 글도 썼어요. 루터가 무덤 속에서 울고 있을 거라고. 뭐 루터는 저기 위에 있겠지만요. 로마 카톨릭은 자신들의 교리를 계속해서 날조했고요. 사탄의 교회로서 요지부동합니다. 로마 카톨릭은 변한 적이 없어요. 2000년 전의 모습이나 1000년 전의 모습이나 1500년 전의 모습이나 지금이나 로마 카톨릭은 한결같이 마귀의 교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종교 개혁을 했다고 하는 그 후예라고 자처하는 자들은 자신들의 선조들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카톨릭하고 계속 뭔가를 연합하려고 하는 거예요. 종교 통합을 하려고 해요. 물론 카톨릭은 종교 통합에 이렇게 선두에 있지 않아요. 뒤에서 다 조종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일하고 있는 수유리 그쪽에 한신대가 있어요. 거기 가면은 종교연합 바자회를 하고, 아마 이제 곧 있으면 12월 달에 되면 조계종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또 이렇게 할 거예요. 4월 달 되면 또 한신대에서 석가모니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이런 짓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종교개혁의 발원지인 독일, 저는 독일을 가본 적은 없습니다. 갔다 온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완전히 자유주의자들로만 가득한 겁니다. 기독교라는 이름은 있는데 멋대로 믿고 있는 거예요.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완전히 유럽은 로마 카톨릭이 장악을 했습니다. 장악을 했어요. 영국이 그나마 조금 뭐 덜 하긴 하도 영국도 많이 변질되어 있죠. 유럽의 다른 나라들, 종교개혁이 불일듯 일어났던 그 유럽이 과거의 종교개혁 때의 그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의 다 카톨릭화 된 거예요. 거의 다. 개혁이라고 그러죠. 개혁. 무엇인가를 새롭게 고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개혁합시다 그러면 새롭게 고치자 이거예요. 이전 것들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뭐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바로 잡는 것이 개혁이에요. 잘하고 있고 잘 되고 있는데 바꾸자. 그러면 반역입니다. 그렇죠? 잘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 바꾸자. 그럼 반역이에요. 성경대로 하지 않을 때 그것을 성경대로 바로잡는 것은 개혁이지만, 성경대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잘못됐다고 말하고 그걸 고치라고 하는 것은 반역이며 대적입니다. 성경대로 잘하고 있을 때는 보수입니다. 보수. 우리나라도 뭐 이제 좌파 우파 말하고 보수주의자 뭐라 그러죠? 또 아주 진보주의자 뭐 이렇게 나누죠. 진보라는 것이 이제 개혁의 다른 말이기도 하지만 뭐 이렇게 해서 서로 뭐 나누고 있어요. 보수라는 것은 보존하고 지킨다는 겁니다. 국가의 이 대한민국이라는 어떤 터전, 이 국가라는 것을 지켜야 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반공주의자예요. 공산주의를 거절해야 되고 그거 잘못된 거예요. 보수해야 되죠. 그런데 국가가 잘못되고 있는데 그걸 끝까지 지켜야 된다.
그건 아닌 거예요. 그건 개혁해야 되는 것이죠. 잘못된 것을 바꾸는 건 개혁이고 잘 되고 있는 것을 지키는 건 보수예요. 이것을 우리가 어떤 한쪽으로 너는 진보, 넌 개혁, 너는 보수주의자 뭐 이런 식으로 나눈 것이 아니라 그 뭐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느냐 이걸 기준으로 바꾸거나 지켜야 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가 그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나 자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르게 서 있으면 지켜야 되죠. 근데 나라는 존재가 육신에 대해서 올바르냐 이거예요. 아니에요. 날마다 개혁해야 돼요. 날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세는 언제나 보수여야 합니다. 보수여야 됩니다. 저는 오늘 이스라엘, 특히 남유다 왕국의 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히 개혁에 앞장섰던 왕이 오늘 나오는 아사 왕입니다. 아사 왕. 남유다에는 개혁적인 왕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 요아스 왕, 우시야 왕, 히스키야 왕. 근데 이 사람들을 다 살펴볼 수가 없죠. 근데 개혁을 한다라는 것은, 개혁적인 왕이 있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문제가 계속 발생했다는 겁니다. 한 번 해서 개혁이 완성돼서 쭉 간 게 아니라 또 타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왕이 나타나서 또 개혁을 해야 되고, 남쪽 유다가 그런 정도였는데 북쪽은 거의 항상 타락했던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은 거의 항상 하나님과 무관하게 왕으로부터 백성으로부터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것이고, 남쪽은 그래도 왕에 의해서 계속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개혁은요, 종교만 막는 게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모든 것이 바뀌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냐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었고 그런 나라였죠. 하나님께서 통치하기를 원하셨던 나라, 그 국가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모세로부터 사울 왕의 등극까지 하나님께서는 비록 사람들을 통해서 통치하셨지만 하나님의 직접적인 간섭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 거예요. 물론 사람을 통해서 하시긴 하셨지만.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이방인들처럼 왕을 주십시오. 왕을 주십시오. 그리고 요구를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상 8장 7절에 주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백성이 내게 말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그들의 음성에 경청하라. 그들이 너를 거역함이 아니요 나를 거역하여 나로 그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할 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왕들을 통해서 자신의 백성들을 간접적으로 왕을 통해서 통치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범죄는, 이스라엘이 타락했다는 것은 정치만 타락한 게 아니에요. 종교, 문화, 전반적인 타락이었고 그 모든 것들이 함께 개혁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위상은 망가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개혁한다고 하면은 뭐 문화를 개혁해야 된다, 뭐 종교를 개혁해야, 뭐 부분적으로 하지만 이스라엘의 개혁은 하나만 하는 게 아니에요.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교와 정치와 모든 것이 연합되어 있으니까. 우리 개인의 한번 개혁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이 개혁해야 된다,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나 자신이 새롭게 바뀌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는 거죠. 나는 바뀌어야 되는가? 그런 필요성이 없는데 개혁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사람이 왜 구원을 받기가 점점 어려워지냐면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100년 전만 해도 200년 전만 해도 사람들이 너무 힘들고 살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내세라도 좀 어떻게 살아봐요. 구원 받으십시오. 그럼 그래요. 이 세상은 좀 힘들지만 내세라도 좀, 그러면서 구원의 필요성, 그것이 꼭 올바른 자세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구원의 필요성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요, 세상이 살기 좋은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뭐하러 내세를 생각해요? 그러니까 마귀가 계속 물질적인 것들을 물질적인 걸로 통제를 하는 거죠.
주는 거예요. 계속 잘 살라고 주고 그걸 줬다가 딱 줘봐요. 이렇게 딱 쪼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막 누렸다가 어려워지니까 아이고 주님을 보는 게 아니라 돈 더 벌어야 되는데. 뭔가 바뀌어야 될 필요성들을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대로 잘하고 있다면 그대로 보존하고 지키십시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이 부족함이 발견된다면 저와 여러분 개혁의 대상입니다.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행하며 순종하며 살면 보존해야 되죠. 지켜야 되죠. 그렇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멀어지고 육신적으로 살고 육신의 탐욕대로 살고 있다. 개혁의 대상입니다. 새롭게 고쳐져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이 그 사실을 인식해야 돼요. 아, 나는 개혁의 대상이구나. 나는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존재구나. 이스라엘의 개혁적인 왕들은 모두 그 필요성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실천에 옮겼던 왕들입니다. 왕이 딱 되었어요. 그런데 백성들을 보니까 타락했어요. 에이, 그냥 이대로 가지. 그럼 개혁할 필요가 없죠. 그냥 그대로 왕 짓을 하면서 살면 되는데 아니더라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왜 이래야 되냐고. 그 필요성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과감하게 그 개혁을 실행했던 것이죠. 그런데 개혁이 쉬운가요? 개혁합시다. 그러면 와 개혁합시다. 안 그런다는 겁니다. 반대에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개혁은 항상 이전에 있던 무언가를 바로잡고 고쳐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익숙한 사람들, 편한 사람들한테는 버티는 거예요. 완강하게 버티고 부인하고 대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은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마틴 루터가 아까 95개조를 딱 성에 박을 이렇게 못질을 할 때 다 따를 거라고 예상한 게 아니에요. 죽음을 각오하고 한 거죠. 죽음을 각오하고. 왜요? 개혁이라는 건 부딪힘,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 카톨릭이 실제로 루터를 죽이려고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다른 종교개혁자들도 죽였잖아요. 죽였어요. 우리가 성경대로 하려고 할 때 이전에 종교적인 습관이 얼마나 우리를 어렵게 만듭니까? 저도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알기 전에 거의 평생을 장로교에서 생활을 했어요. 장로교 전도사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아 이게 아니구나 하는데 그거 종교적인 습관이 장로교에 꽉 있었던 그것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게 엄청 어려운 거예요. 사도신경을 안 한다 그러니까 이걸 안 해야 되나? 주기도문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이거 찝찝하고 예배를 마치는데도 이거 찝찝하고 새벽기도 안 나가도 되니까 편하긴 편한데 뭔가 허전하고 이상한 거예요. 습관적인 종교 생활들이 나의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려고 하면 여러분들 육신은 좀 나중에 읽어. 육신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려는 것들을 자꾸 부담스럽게 만들어요. 복음 전하라 그러면 머리와 가슴이 따로 노는 거야. 아,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머리로는 막 뭐라고 따지고 있는 거예요. 육신을 대적하는 믿음의 개혁이 쉬울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 자신을 개혁하는 게 쉬운가? 그렇지 않아요. 습관 하나 바꾸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개혁은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한국 땅에 성경을 믿는 믿음이 정착하기가 어려워요. 왜 그렇죠? 100년이 넘게 실행되어 온 한국식 기독교가 있어요. 그 종교적인 습성이 떡 버티고 있는 거예요. 성전 건축 그러면 교회 예배당 짓는 걸로 그냥 각인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언제가 설교도 했으면 성전 건축이라는 것은요, 복음 전에서 그리스도인을 하나님 앞에 건물로서 지어가는 거지, 건물 짓는 게 성전 건축 아니에요. 그건 구약이고요. 신약에서의 성전 건축은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믿어서 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지어져 가는 그것이 성전 건축이지 교회 건축이 아니에요. 근데 한국은 성전 건축.
수많은 한국식 기독교, 십자가 없으면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하죠. 십자가, 사도신경, 주기도문 암송, 성직자와 평신도를 구분하는 이 니콜라파의 교리, 새벽 기도회, 금요 철야 예배, 도대체 성경적인 걸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그냥 기독교예요. 기독교. 예배 마치면 목사가 축도해 줘야 되죠. 그거 없으면 예배가 아니죠. 방언과 신유 은사 집회, 문화 사역, 사회 참여하고 밥 퍼주고 무료 급식하고, 이제는 교회들이요, 교회 건물을 지면 1층에는 카페를 하더라고요. 카페를 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어떻게든 뭐 하여튼 이 점점 좀 이렇게 달라지고 있죠. 그것이 좋아요. 뭐 교회도 카페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카페의 목적이 정말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적인지, 사람들을 교회에 끌어들이기 위한 목적인지, 말은 복음인데 실제가 뭐냐 이거죠. 너무나도 많은 한국식 기독교의 그 종교적 습관들이 딱 가로막혀가지고 성경적 실행들을 반대하는 겁니다. 반대요. 왜 너네는 사도신경 안 해? 너네는 왜 주기도문을 거부하는 거야? 주기도문을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주기도문이 그리스도인들한테 하라고 주신 기도문이 아니라는 거. 그걸 구분하는 것 뿐이지 우리는 주기도문을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한국식 기독교 막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성경대로 행하기를 원하신다면 과감한 결단들이, 어떤 의미에서 죽음을 불사한 실행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종교개혁자들은 그 종교개혁을 하면서 목숨을 내놓은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라고. 오늘 본문에 이제 아사왕 좀 보겠습니다. 뭐 9절에서 15절 아까 읽었었죠. 아사왕은 선한 왕으로서 여기 남색자들, 동성연애자들이죠. 우상 숭배자들, 우상을 제거합니다. 뭐 그럼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도 어디 이태원에서도 퀴어 축제 있고, 이번에 또 뭐 광주에서도 퀴어 축제 있었고, 뭐 하여튼 이제는 전국적으로 퀴어 축제가 여기저기서 자꾸 일어나요. 예, 좋습니다. 이제 우리 다음부터 띠 두르고 가가지고 이제 동성연애자들을 죽어라 그럴까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로마서 1장에서 그런 자들은 내버려두라 그랬어요. 내버려둬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미 그들은 정죄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은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버려두라고. 그것이 죄라는 것은 저는 누가 와도 선포할 것이고 그것에 대해 타협할 생각 없어요. 동성연애는 죄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버려두라고. 그들은 그들의 길을 갈 뿐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죄라는 것을 지적하고, 여러분 주위에 누군가가 동성애 죄라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우리는 말할 거지만, 가가지고 뭐 동성연애들 죽어라,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때는 아사왕은 그들을 제거해야 돼요. 제거가 뭐예요? 죽였다는 겁니다. 동성연애자들이 그때나 이때나 동성연애자들이 계속 있었던 겁니다. 이때만 있었나요? 그 전에도 있었죠. 또한 어머니가 우상숭배자라고 태우의 자리에서 쫓아냈던 겁니다.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자기의 어떻게 보면 혈연을 끊는 일입니다. 이 어머니가 아세라 안에다가 우상을 만들었다. 뭐 이미 여러분도 공부하셨지만 아세라 자체가 우상이기도 하지만, 아세라는 작은 정원을 말하는 거예요. 정원. 작은 정원. 그래서 그 안에다가 우상을 만드는 게 아세라예요. 그러니까 아세라라는 것은 여자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집에다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작은 숲 같은 걸 만들었다, 그런 것까지는 하지 마세요. 그냥 뭐 화분 몇 개 피우는 거 뭐 좋을 수 있지만, 요즘에 이제 돈 많은 사람들 집안에다 자꾸 그런 걸 만들잖아요. 그거 우상이에요. 예, 아세라예요. 제일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건 저쪽 성모병원에 딱 가면은 성모병 입구에 작은 숲 같은 걸 딱 만들어 놓고 거기 마리아상, 그게 아세라예요. 아세라. 근데 그거를
이 태우각을 한 거죠. 쫓아내버린 거예요. 우상숭배라고. 대단한 왕입니다. 대단한 왕이에요. 하나님의 평가가 어땠습니까?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이 행한 것 같이 주의 눈에 옳은 것을 행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높게 평가할 만큼 아사 왕은 분명히 개혁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사 왕에게도 부족한 점이 있었죠. 그것은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아사 왕이 산당에서 경배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아사 왕의 마음은 주와 더불어 온전하였다고 14절에 나와 있죠. 맨 마지막에 그의 평생 동안 주와 더불어 온전하였더라. 그런데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다는 것은 백성들이 산당에서 경배하는 것을 완전히 차단하지는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후에도 계속해서 나오지만 유다의 많은 선한 왕들, 개혁의 왕들이 이 산당만큼은 손을 대지 못했던 거예요. 산당. 그만큼 산당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리 깊이 자리 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산당이 뭔가? 산당. 영어로는 하이 플레이스라고 하는데 높은 장소를 말합니다. 높은 장소. 우리나라로 말하면 기도원. 산에 있는 기도원. 절들이 다 산당입니다. 물론 요즘에는 이게 도시에 내려와 있는 절들도 있지만 많은 절들이 그 산에 있잖아요. 그런 곳을 말합니다. 말 그대로 산과 언덕 위 높은 곳에 경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 바로 산당입니다. 근데 원래 산당은 우상숭배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산당에 따라서는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산당도 있었습니다. 사무엘도 산당에서 희생제사를 드렸습니다. 나눠드린 보시면 사무엘상 9장 12절 14절 보시면 그 처녀들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가 계시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들보다 앞서 있으니 지금 서두르소서. 그가 오늘 성읍에 오셨으니 이는 오늘 산당에서 백성의 희생제가 있음이니이다.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니 보라, 사무엘이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그들을 향해 오더라. 사무엘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었어요. 그런데 이 산당은 솔로몬의 성전이 건축되기 전까지만 허락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걸 허락하신 거예요. 왜요? 아직 성전이 없었으니까. 그러나 솔로몬의 성전이 건축된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은 성전에서만 경배를 드렸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그 경배를 국한시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산당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은 저 멀리 있고, 에이, 그 1년에 남자들만 3번 가라갔으니까 그냥 하지 뭐, 했던 대로 하지. 자기가 익숙했던 대로 산당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 중심의 제사를 정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익숙함으로 우상숭배의 장소로 변질된 게 이 산당입니다. 우리는 주목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장소와 방법이 아닌 다른 것으로 경배드리고자 하면 그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면 그건 창조예요.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을 만들면 우상입니다. 우상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드리고 경배하라고 예루살렘 성전을 딱 만들어놨는데 인간들이 그냥 자기가 익숙한 대로 산당에 가는 거예요. 아, 그래도 나도 여기서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아, 멀리 거기까지 뭐하러 가냐. 여기서 하면 되지 않냐고. 자기 편의대로 한 것이죠. 오늘날 사람들이 경배드린다.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안 하고 자기들의 방법대로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그러나 참된 경배자들이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경배드리는 그런 자들을 찾으심이니라.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드리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경배드려야만 하리라 하시니라. 지금은
장소의 개념이 없죠. 구약 시대에는 장소의 개념이 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경배드려야 됩니다. 제사 드려야 됩니다. 그럼 지금은 어디에서 경배드려야 되죠? 교회라는 장소가 아니에요. 교회는 이미 우리 각 개인이니까요. 그래서 경배드리는 그 장소가 그냥 예배의 장소예요. 그러나 방법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영과 진리로 경배드려야 됩니다. 신령과 진정이 아닙니다. 아사 왕은 개혁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개혁은 지속되지를 못합니다. 아사 왕은 이방인 왕 시리아의 베나닷과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 비난하거든요. 그 책망합니다. 근데 그 책망을 듣고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그 선지자를 가둬버려요. 그러면서 백성들을 압제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년에 발에 병을 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아사가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했으면 되는데 인간 의사들을 찾아서 결국은 말년이 안 좋아요. 아사의 개혁은 어떤 의미에서는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그렇게 개혁적이고 자기 어머니인 태우를 쫓아낼 만큼 강력하게 개혁을 실행했던 이 왕이 실패했던 것입니다. 한 사람만 간단하게 찾아보면 여호사밧 왕입니다. 그 다음 왕이 바로 여호사밧 왕인데요.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에는 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41절 43절인데요. 이스라엘의 아합 왕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를 치리하기 시작하니라.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여 주의 눈 앞에서 옳은 것을 행하고 그의 길에서 돌이켜 벗어나지 아니하였으나 산당들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여전히 산당들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역대기하 22장 9절에 마음을 다하여 주를 찾는 여호사밧이라고 할 만큼 유다의 왕들 중에 성군입니다. 성군이에요. 우리나라 성군이 세종대왕 이렇게 하듯이 다윗, 히스키야, 여호사밧 할 정도로 여호사밧 굉장한 왕이었던 것이죠. 여호사밧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도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하 16장 3절에서는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했다고 평가될 만큼 이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특히 이 여호사밧 왕은 아사 왕 때 제거하지 못했던 산당도 제거합니다. 열왕기상에서는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역대기하 7장 6절에 보면 그의 마음이 주의 길에서 고무되었으니 그가 유다에서 산당들과 아세라들을 제거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산당들을 그냥 제거한 것뿐만 아니라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신앙교육에 힘썼던 것입니다. 그게 역대기하 17장 7절에서 9절입니다. 또한 그의 칠이 제3년에는 그가 보내어 그의 고관들 즉 벤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니엘과 미카야로 유다의 성읍들에서 가르치게 하였더라. 또 그들과 함께 레위인들 즉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냐와 아사엘과 스미라목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토비아와 토바도니아 등 레위인들을 보내고 그들과 함께 제사장들인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냈더라. 그들이 주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고 유다의 온 성읍들을 두루다니며 백성을 가르치니라. 여호사밧 왕은 대단한 왕입니다. 이 사람도. 네. 근데 이 사람도 개혁에 실패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개혁이라는 건 지속돼야 됩니다. 한 번 했으니까 됐어, 완성됐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왕들의 개혁이 지속되지 못했던 것은 물론 마귀의 공격도 있었지만 이 개인들의 하나님 앞에 자세들이 일관되지 못했던 것이죠. 여호사밧은 25년을 통치했는데 그가 통치하는 기간 동안 다시금 산당들이 급속도로 퍼져나갔답니다. 여호사밧은 처음 열정으로 많은 산당들을 제거했지만 백성들의 그 뿌리 깊은 우상숭배의 전통을 한 번 없앤다고 해서 완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 여호사밧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열왕기상 22장 43절에서는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거했는데 계속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을 막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니까 산당들을 제거하지 못했다. 이렇게 된 것이죠. 우리가 이 두 명의 왕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개혁은요, 우상숭배로부터의 과감한 단절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복종의 자세입니다. 분명히 아사왕, 여호사왕, 아니 또 나중에 나오는 요시아왕이라든지 히스기야왕 다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제거하고 그 말씀 앞에 복종하려는 자세들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조그만 것을 허용하지 않았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머니를 쫓아내기도 하고 산당들을 제거하기도 하고, 그러나 사소한 것들을 남겨둠으로 인해서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것이 바로 마귀의 일들인 것입니다. 나 자신을 한번 그래 내가 이대로는 안 되겠어, 이제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고 이런 어떤 잘못된 습관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지 결단을 하고 시작을 했어요. 그럼 되는 건가요? 완성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개혁해야 되고 지속적으로 바로잡아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 이제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어 했는데 며칠 못 가요.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인은 구원의 성화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졌습니다. 구원의 성화는 우리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나 성도의 삶으로서의 성화, 거룩한 삶, 물론 우리가 거룩하게 완벽하게 될 수는 없지만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는 이 방향성은 지속적으로 개혁이 필요합니다. 지속해야 돼요. 바로 잡아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개혁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신 안에 있는 우상부터 제거해야 됩니다. 내 안에 철저히 제거해야 됩니다. 구약시대에 말씀하는 우상은 눈에 보이는 형상들이었습니다. 바알을 만들고 아세라를 형성하고 뭐 다른 신을 섬기고 뭐 이런 것들이 먼저였죠. 그러나 지금 이 시대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탐심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 위에 있는 너희의 지체를 죽이라. 곧 음행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세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아사 왕처럼 뿌리 깊게 파고든 산당을 남겨두지 말아야 됩니다. 익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우리 어제까지만 해도 산당에서 했는데 왜 갑자기 예루살렘으로 가래? 그냥 우리 익숙한 대로 할게.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주님을 섬겼던 그것이 정말 바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면 보수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난 거라면 바로 잡아야 되죠. 제가 제일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여자 목사예요. 다른 것도 많이 그러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대요. 그러면 성경에는 여자 목사 없다고. 그럼 바로 잡으면 돼. 개혁하면 되는 거예요. 뭐 어려운 건가요? 근데 자기 밥줄과 연관돼 있고 자기의 뭐가 연관돼 있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익숙한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그러면 그걸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그걸 보수해야 됩니다. 작은 육신으로 사는, 내 육신으로 사는 욕심, 그걸 말씀의 칼로 제거해야 됩니다. 그 욕심이 여러분 자신을 붙잡고 있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개혁은 어렵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아사 왕과 여호사밧 왕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좀 적용을 해봤습니다. 누구나 개혁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겪을 수 있는 함정이 바로 타성입니다. 타성이에요. 저도 뭐 어떻게 보면 평생을 장로교서에 말하는 모태신앙이었고 엄마 뱃속 몇 개월 때 제가 믿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모태신앙 가지고 평생을 교회와 연관해서 살았어요.
제가 처음 바른 성경을 딱 알았을 때 엄청난 혼란이 있었어요. 또한 작년에 어떤 일련의 일들을 알았을 때 저에게 엄청난 혼란이 있었어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도 마찬가지였죠. 어떻게 할 것인가? 형제님도 마찬가지. 어떻게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는데 이대로 그냥 가는 게 어떻게 보면 쉬워요. 해왔던 일이니까 편하기도 하고. 근데 이거를 끝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 보니까 이건 아니다. 끝내고 뭔가를 개혁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사실 힘든 겁니다. 변화를 싫어하고 지금 이대로의 흐름에 만족하려는 것이 타성이죠. 왔던 대로 쭉 가는 거죠.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음의 생활에 문제가 없고 주님과의 교제가 원활하고 성경대로 정진하고 역동적으로 우리의 매일의 삶이 새로워진다면 왜 개혁이 필요하겠습니까? 잘하고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보존하고 보수돼야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의 육신이죠. 우리의 썩을 육신을 그대로 두면요,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둔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생활에 있어서 개혁은 항상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을 매일같이 공급받게 되면 항상 새롭고 날마다 변화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과연 내가 정말 주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고 있는 그것이 실제인가? 왜 나는 지금 타성적인가? 타성에 의해서 가고 있는 것인가? 예배드리고 우리가 일요일마다 예배를 드려요. 근데 그냥 이게 의뢰 하던 것대로 하는 거니까 나 한다면 좀 나를 돌아봐야 돼요. 근데 가장 큰 개혁은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어려운 개혁은 국가의 개혁도 아닙니다. 단체의 개혁도 아닙니다. 교회의 개혁도 아닙니다. 나 자신에 대한 개혁입니다. 국가가 아무리 바뀌면 뭐예요? 내가 안 바뀌는데. 교회가 아무리 바뀌면 뭐예요? 내가 안 바뀌는데. 안 그래요?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걸 주님 앞에 인정해야 돼요. 이건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매일 개혁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육신은 날마다 부패하고 게으르며 타성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개혁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내 땀과 노력으로 했더니 개혁이 됐어요. 이야, 하니까 되네? 그건 주님이 필요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래서 무릎 꿇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 되게 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주님을 붙잡으라는 것이죠. 날마다 새롭고 매일 변화하는 생활이 가능하려면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해야 됩니다. 매일 매시간 새로운 힘과 능력을 공급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개혁적인 왕들이 지속적으로 개혁을 이루지 못하고 완성하지 못한 중간에 실패했던 이유들을 여러분들이 가만히 살펴봐야 됩니다. 특정한 날을 기념해서 종교개혁주의를 지키는 것이 개혁자들을 기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개혁하고자 했던 대상이 뭐냐? 루터가 뭘 개혁을 한 겁니까? 루터가 왜 종교개혁을 한 겁니까? 칼빈이 왜 종교개혁에 뛰어든 것입니까? 그걸 모르고 계속 고쳐야 된다고 한다면 뭘 고쳐야 되는지는 모르는 것이죠. 이 땅에 어떤 의미에서 프로테스탄트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이미 죽었습니다. 개혁자들의 정신은 무덤에서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개혁자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한국 기독교? 개혁하자고 뭐 말은 조금씩 나오는데요. 한국식 기독교가 좋아요. 그냥 큰 건물 세워서 목사들이 떵떵거리고 사람들이 그냥 굽시굽시 이게 좋은 거예요. 개혁의 필요성이 없어요. 개혁자들이 뭘 외쳤냐면요, 오직 하나님, 오직 성경, 오직 믿음, 그걸 외쳤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요, 오직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오직 성경이라고 말하고 오직 믿음이라고 말하는 그들을 비웃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종교개혁자들의 후예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침례교도들은요, 성경을 믿는 재침례교도들의 후예이지 종교개혁의 후계자들은 아닙니다. 이 계보가 달라요. 하지만 우리가 개혁자들의 후예가 아니니까 우리는 개혁할 게 없어가 아니라 여전히 성경을 믿는 침례교도들도 바뀌어야 될 부분들은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육신으로 계속 산다면 이 육신으로 사는 걸 바꿔야 되는 겁니다. 바로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진정한 종교 개혁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진정한 개혁자로서 나 자신을 누구가 너는 개혁돼야 돼, 너는 바뀌어야 돼가 아니라 나 자신에 먼저 바뀌고 나 자신을 위해서, 개혁을 위해서 육신과 매일 싸우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